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먼저 우리 영수 그동안 수고했는데 우리 저희 내일 모레 이제 군대를 갑니다. 우리 그동안 수고했다고 또 잘 다녀오라고 우리 힘차게 또 격려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 자리가 좀 많이 좀 비일 것 같은 느낌이. 그래요. 다 영수에게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늘 잘 가지고 군대에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자라는 말씀이에요. 한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산을 올라갔어요. 근데 보통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등산로라는 코스가 있어서 그 코스를 가는데 이 사람도 좀 그 코스를 갔으면 좋은데 대부분 가면 입상금지라는데 꼭 거기에 도전정신이 발휘해가지고 거기를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열심히 가다가 그만 발이 미끄러져가지고 남떨어지게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나뭇가지 하나 잡았는데 이제 거기서 열심히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아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야, 이제 어떻게 하냐.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좋으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할 때 갑자기 저 멀리서 하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네가 믿는 예수님이라 라고 합니다. 아, 그럼 예수님이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네가 나를 믿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저는 주일 성수 잘했고요. 그리고 또한 11조도 잘 드렸고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행사도 뭐 할 때 꼭 바치지도 않았고요. 제가 열심히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너 내 말을 믿을 수 있니? 그러니까 예,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잡고 있는 나뭇가지에 손을 놓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침몰하더니 위에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나뭇가지도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거의 힘이 빠져서 결국 나뭇가지에 놓았을 때 그 바로 밑에 한 30cm도 안 되는 곳에 넓은 바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개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가 그 나뭇가지에 놓았다면 자신이 좀 더 편안하게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때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 고통의 순간이 있고 괴로운 순간이 있을 때 여러분들 그 손을 갖다가 놓으라고 했을 때 순종하고 나간다면 온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부흥사 D.L. 무디라는 사람은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해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이 생과 저 생에서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바로 여러분들 지금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노마운드의 엑세비루스는 살아생전에 꼭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곧 모든 것이다. 내가 곧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내가 곧 반드시 최고의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그 임종씨의 마지막 죽을 순간에 뭐라고 했냐면 나는 모든 것이 아니었고 나의 그 모든 것도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도 그 전도서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렸던 최고의 왕이었지만 그가 떠나갈 때 마지막 순간에 보니까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학 공부를 하는 미국의 여대생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대학 3학년 때 우연한 기회에 마약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피곤할 때마다 마약을 복용하다 보니까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이제 마약 중독까지 이르게 됐어요. 마약 중독에 빠지다 보니까 그 공부나 학업보다는 자신의 그 마약을 어떻게든 더 구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게 되었고 결국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도 모든 것도 다 잃어버리고 가난뱅이 되었어요. 이제 자기 나름대로 마약을 끊어보려고 노력도 했지만 결국 그것을 끊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겠다. 그럼 내가 이제 죽기밖에 더 하겠냐 해서 마지막으로 죽을 생각으로 저수지에 있는 뚝방에서 정말로 자신이 단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았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구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정말로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을 때 갑자기 자신의 어깨에 누군가 얻는 그 손에 그 느낌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 깊은 곳까지 무엇인가 뜨거운 것이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양 어깨를 찔르고 있었던 무거운 것이 거쳐지는 굉장히 가벼운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그 위에 이 여대성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마약의 모든 것들을 끊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가 되었고 또한 그 모든 자신의 그 모든 사역과 모든 것들을 위해서 마약하는 사람들을 갖다 치료하는 의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가난과 질병과 전쟁을 벌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우리들의 삶에서 이러한 저주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내가 원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 전쟁의 원인이 저주라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어려울 때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성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사장의 아들이었고 남유다 사람들이었고 또한 주전 7세기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땅에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발생하는 국가의 혼란이 찾아왔어요. 5절 하반절을 보면 저주 얘기가 나오는데 유다 땅의 저주가 그날에 임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저주라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떠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가 임하게 된다면 6가지 일을 일어납니다. 가난과 질병과 신앙 혼란과 국가 분열과 침략당함과 포로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남유다의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국가적으로 있는 그 어려움에 대한 원인을 그들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5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났을 때 그러한 저주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6절의 그 결과의 부분으로 사막에 떠있고 넘어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떠있는 것은 저주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의 해결책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로 7절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라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또한 8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라. 물가에 신기한 나무처럼 살살처럼 결실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편 115편 9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를 도우시며 너희의 방패시로다. 또한 시편 11절 말씀에는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그리고 또한 10절과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고 환난이 있다면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는가를 여러분 살펴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너무나도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항상 신학교로 가면 월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월요일날 예배를 드릴 때 이제 그 헌금을 준비해 가야 하는데 그날따라 이제 버스 카드와 이제 헌금을 같이 갖고 와야 됐어요. 그래서 10,000원을 갖고 와서 5,000원은 버스 카드 충전하고 5,000원은 헌금을 드릴 생각으로 갔는데 그만 이제 시간이 너무 늦다 보니까 그 충전을 못하고 바로 예배의 시간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간을 돌아서 이제는 설교 말씀도 다 끝나고 이제 헌금 드리는 시간이 되었는데 저는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제 주머니에는 지금 10,000원짜리가 있는데 이것을 드리고 나면은 정말 이것을 드리고 나면은 내가 더 이상 갈 수가 없고 내가 집으로 갈 때는 걸어가야 하고 근데 이것을 안 드린다면 내 마음에 혹시라도 그 걸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줍니다. 그것을 드리라고 얘기해요. 그때부터 제 마음에 이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이거 드리면 저는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드려라 딱 한마디만 하더라고요. 또 그때부터 또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여기만 교회입니까? 제가 또 있던 그 교회도 교회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못 드려도 집에 가서 반드시 드릴게요. 그래도 하나님은 또 한마디만 합니다. 드려라. 하나님 진짜 이거 드리고 나면은 저 정말 걸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슴을 갖다가 꽉 조여주면서 정말 숨도 못 쉴 정도로 꽉 조여서 더 이상 고통스러워서 그것을 드리게 되었어요. 헌금을 드리고 나니까 이제부터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헌금을 드렸는데 이제 내가 앞으로 이제 나가서 걸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수심에 젖어 있을 때 제 옆에 있던 한 전도사님이 물어봤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냐고. 왜 이렇게 근심하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여차해서 2차 해가지고 제가 헌금을 드리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부터 걸어가야 하는데 지금 걸어가려면 2시간을 걸어가야 하는데 제가 어떻게 걸어가야지 참 난감하네요. 얘기하니까 그 전도사님이 불쌍했는지 저에게 3,000원 주시면서 자 이걸 가지고 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편안하게 가래요. 그래서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차비를 주셨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고 갔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하고 그렇게 관계가 되면서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제가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제 모든 바지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것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먼저 순종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넘치는 복을 채워주실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원치 않은 이 저주의 열매는 가난과 질병이 올 때 우리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내가 원하지 않는 고통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역사하신 것을 기대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려울 때 사람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을 믿고 육신의 힘을 믿다가 결국 사망의 가시나무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가시나무처럼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고새라는 새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이 자고새라는 새는 원가에 속하 있는 메추라기 일종인데 이 새는 참 특징적인 것이 자기가 알을 낳지 않으면서도 남의 알을 갖고 와서 자기가 품어서 그 알을 갖다 열심히 키웁니다. 20일간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으면서 정성을 다해서 그 알을 부화시켜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그 새끼를 열심히 먹이를 갖다가 열심히 먹입니다. 그래서 이 알에서 나온 그 새끼가 어느 정도 다 자라고 나면 그 새끼는 자기하고 자신의 그 어미하고 모습을 봤을 때 틀리니까 그 어미를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품고 있는 내가 지금 정말로 이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때로는 내 것이 아닌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잘못된 이 자고새 알처럼 우리가 정말로 품고 있는 것이 사람을 믿는 것이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자기 마음을 믿는 것이 노래 인생을 거는 것이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을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길을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해 드릴 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과 사랑의 대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어떤 얘기를 합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해요. 나의 부모를, 나의 친구를, 내가 정말 믿었던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에게 아픔을 줄 때가 있고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분들만이 여러분에게 온전한 믿음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사랑의 대상은 우리가 품어야 하는 대상이고 우리가 섬겨야 하는 대상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이 시간서부터 여러분 사랑을 믿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어려울 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남유다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고 또한 사람을 의지하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2000년간 고통을 당하다가 현재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백성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의 모든 경제의 모든 것을 쥐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4년에 1월 4일에 화성탐사선 스프리토가 화성에 안착됐던 소식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지만 우리의 눈길을 끌었던 하나의 그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재미과학자 정재훈 씨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한인교회 장로님이시지만 그때 스프리토에 장착됐던 노호판의 그 신명 대통령의 모든 것들을 그 설계하고 또한 그것을 제작했던 세계적인 우주과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했던 일은 내가 내 일이 아니라 이처럼 큰 업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도우심을 주셨기에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회사이다 보니까 너무나도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시편 115편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넘치는 복을 채워주셔서 나사에 들어오게 되고 또 많은 설계 부분을 많이 도움을 주어서 그 모든 그 계획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화성 탐사선에 놀라운 성과를 이루게 해줬다는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요. 여러분 그 화장품 중에서 꽃을 든 남자라는 화장품이 있는 거 아시죠? 그 소망 화장품이라는데 그 강석찬 사장님이 계십니다. 이 강석찬 사장님은 선천적으로 굉장히 허약한 체질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회사의 주님께서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했을 때 그 회사에서 하나의 커다란 프로젝트로 그 미용실용 제품 판매를 하는 하나의 부서를 만들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그 강사장님은 정말로 열심히 그곳에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2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직원이 2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소망을 줬으니까 내게 정말 능력을 줬으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룰 것이다 해서 소망 화장품이라는 이름을 걸고 그렇게 열심히 뛰었습니다. 지금은 수백 명의 직원이 되었고 연간 매출이 1,000억 원이 넘는 큰 회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1,000억 원이 넘고 많은 것이 재물이 많아지고 직원이 많아지고 사업이 성장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사장님에게도 교만의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도와줘서 있겠어? 내가 사업 수단이 좋아서 그렇고 내가 무엇이든 잘 했으니까 내 아이템이 좋았으니까 잘 되었지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찮게 새벽에 길을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났는데 그 차는 완전히 다 찌그러져가지고 휘주박이 되었지만 이 사장님은 기적적으로 거기서 아무것도 다치지 않고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순간에 나와서 제일 처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하지 못했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살려주신 이 몫을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였습니다. 고백하고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전 직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매출액이 2%는 수십억 원을 떼어서 1%는 국제기아 대책위원회 또한 신랑 안학과의 병원에 보내지고 또한 많은 학생들에게 또한 그 아이들의 그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에 열심히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그 뜻대로 살기를 결심을 온전히 오늘 여러분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그 결심대로 살면서 기도하면서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의지를 주실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려울 때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사람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성민교회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청년들에게 정말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함께 주실 것입니다. 정말로 남녀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여러분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탄의 복으로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성민교회 청년들 되게 도와주셨고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이 넘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청년들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의지함을 통해서 아버지 앞으로의 모든 꿈과 모든 것들에 주님께서 축복의 대로를 열어주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할 준비 싸우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를 올립니다.